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런 응답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응답, 그 축복이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어떻게 잘 인도받으셨나요? 예. 혹시 또 하나 질문을 할 거는 300명 전도 리스트 작성하셨나요? 예. 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까도 이제 김정무 권사님 이야기하는 분인데,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딱 오는데 멀리서 내 차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김국사라는 그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딱 불러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난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더니,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 어떻게 다시 짓는다면서요? 그래. 아직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 뭐 이렇게 정보가 빠른지 그분은.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나 봐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권사님 말로는 이번 주 주일날 온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로요,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면, 수요일 날만큼이라도 우리가 구역을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이 생긴 그 배경은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죠. 뭐 성경적으로도 분명히 구역에 대해서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시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갈 때 이드로 장로를 통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해라. 그리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함께 원네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비밀들을 또 이제 이야기를 했죠. 1800년도에 웨슬레라는 사람이요, 전도자로서 가는 곳마다 현장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모여 이 웨슬레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이 무리가 되면 안 되겠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냐. 제자를 따로 세우고 그 제자를 통해서 무리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제대로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봐도 1장에 봐도 2장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한꺼번에 바로 15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어요? 그냥 베드로 설교 한 번으로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충격은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요, 그 사람들을 개인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랬던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근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웨슬레가 어떻게 하냐면 무리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무리들을요,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각 지역 구역으로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말씀이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은혜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하루의 인생 모든 삶과 그래도 일주일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도와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그 웨슬레를 통해서 영국의 굉장히 부흥운동에 시작이 되어졌고요, 응답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요, 정말로 어떻게 돼야 되냐, 일을 하는 구역이 되면 안 돼요. 구역은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눈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 또한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 것을 위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이 구역은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나랑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구역을 형성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역은요, 무엇이 돼야 되면 진짜로요, 이 말씀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말씀이 모든 생명 있는 존재에게 전달되어졌어요. 다 살아나는. 그래서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구역은요, 무엇이 돼야 되면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구역에 대한 그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앞으로는 우리 구역이 이런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구역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응답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구역에서 그랬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성전을 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성전이 이전되든지 아니면 또 뭐 다시 업그레이드 되든지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방인의 뜰.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교회를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진짜로요.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죠. 교회는요. 어린이의 뜰이 돼야 돼요.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요. 렘넌트들이 계속 살아나고요. 계속 모이고요. 그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돼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지역에 정말로 병든 자, 아픈 자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저기 절이나 다른 데 가면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교회이니까 그래요. 왜?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 또한 우리 구역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해서든지 3월 초든지 신방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구역원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 그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들이에요. 그걸 놓고 구역이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장들이 기도하고 구역원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정말 우리 가정에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어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은요. 그냥 목사님이 이 교회를 놓고 이 가정을 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적는 거 하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실 말씀을 그 구역이 기도하고 구역장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가 목회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케 하시잖아요. 안 그러면요. 목회자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신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받고 그래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가 돼야 되냐. 혼자의 응답의 시간들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 비밀들을 누리며 우리 구역이 정말로 살아남이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오전이죠. 제목이 뭐죠? 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시는 증거. 이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와 하나님은 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것 없고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고 이 세상에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한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각 지파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게 바로 이번 주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떠니요?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고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셔서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 응답들이 누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죠? 영적 썸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는요, 뭐가 돼야 되면 영적으로 서밋이 돼야 돼요. 잘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영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또한요,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영적인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168시간 중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심이 좋아요. 진짜로요,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올인하는 분들도 많아요. 11조는 이제 뭐 기본이고, 10의 2조, 10의 3조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요, 성도님들이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나의 물질을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여보실 때 어떨까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나의 시간. 일주일에 나의 168시간 중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최소한 우리가요, 여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청년 수련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이제 포럼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장로님은요, 아침에 6시 반에 회사를 출근한대요. 그리고 밤에 몇 시에 돌아오냐? 빨리 돌아오면 밤 10시. 그래 좀 늦으면 새벽 2시. 근데 이분은 아침에 자기가 6시 반에 회사를 출근을 하는데 30분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떡하냐면 한 30분 이상, 어떨 때 1시간 이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한대요. 어떨 때는 안 될 때도 있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자기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떡하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땐 피곤해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꼭 채운대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드리면서 자기의 기도의 단을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요. 찬양도 하고요. 말씀도 다시 정리하고요. 이런 시간을 꼭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요, 그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 어떡하냐? 류 목사님 메시지에서 저번에 나왔죠. 어떤 장로님이 이제 명상하는 데서 굉장히 유명한 그 명상에서 그 장로님의 그 회사를 이렇게 컨택해가지고 이제 같이 치유사역하자. 이제 이분의 회사거든요. 우리가 168시간 중에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타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그릇입니다. 여기에 딱 되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했던 두 지파 반, 그런에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찾았던 두 지파 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에 선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사단도 틈타지 못하게 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지파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르호봇 경제예요.
어떤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바로 이삭을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눴죠. 첫 번째는요. 르호봇의 경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의 축복. 그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잖아요. 세 번째는요. 미래, 후대를 향한 경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 이후에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지역을 다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경제의 응답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또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응답받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뭐냐면 언약의 여정인데요. 계속 요새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죠. 누구의 언약의 여정이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시작을요, 무엇을 할까, 행동을 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언약 안에서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이요,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총리죠. 모세가요, 언약을 잡고 자기가 몸부림쳤는데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어떡하냐? 언약을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는데 80세 된 노인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응답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죠? 바로 기도 속에서. 어떠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불신자요. 기도해요. 그 기도가 뭐죠? 명상이에요. 명상.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거나 여러 가지 힘들 때나 자기가 뭔가를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뭔가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때는 어떻게 하면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돌아보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여요. 혼자만의 시간을 다 갖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뭐 스티븐 잡스 이제 죽었지만요. 그래 또한 빌 게이츠나 이런 많은 엘리트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혼자만의 깊은 시간들을 가져요. 이게 뭐죠? 명상이에요.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면 기도의 시간입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종교도요, 깊은 무엇을요? 기도의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아는데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바쁜 일정과 너무나도 여러 가지 자기의 삶의 패턴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들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결국에는 기도가 안 되니까 계속 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요, 후대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랩런트야, 거룩한 씨라니까, 다 무너져도 결국에는 너희를 통하여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야.
근데요, 중요한 건 기도를 안 해요. 명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하여 계속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종교는요, 우상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이 우상 뒤에 감춰져 있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다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는데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안 나타나지 않아요. 왜? 지금 우리 전 세계에요, 지금 이렇게 탑클래스에 있거나 이렇게 딱 잡고 있는 3단체, 그 3단체가요, 완전히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를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잡고 있어요. 종교단체가요, 정말로 앞서가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시대적으로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꼭 있었어요. 언약 잡고. 왜? 기도하면 누가 역사한다고요?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천사와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금쟁반에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지 않나? 기도해봐라.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잡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없네요.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그러면 이때 무엇이 나오면요,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응답 중에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 하나 잘못 만나면요, 인생을요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하나 잘못하면요, 인생이요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아무리 성공을 해도 부모 잘못 만나면요, 그 인생은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은 누구 얘기 안 하겠지만 몇몇의 연예인들과 그리고 또한 알려진 스포츠맨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부모가 다 완전히 그걸 다 까먹고 완전히 빚더미로 이렇게 계속 몰아가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사기꾼 한 사람 딱 만나버리면요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어떤 만남이요? 그 중에서도 전도자와 만났다.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겠죠. 어떤 만남이죠? 참된 교회와의 만남이다. 복음 가진 교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강단을 통한 그 만남.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맞나요? 그리고 또한 어떤 만남이죠? 선교를 위한 만남. 이 사명을 위한 만남.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모든 우리의 영적인, 지적인, 그리고 또한 모든 삶과 건강과 그리고 또한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버리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 언약. 사무엘을 잘 보세요. 사무엘이 언약 잡고 기다렸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니까요. 첫 번째. 그래서 사무엘이 잡은 언약이 뭘까요? 그 첫 번째가요, 나실인의 언약입니다. 엄마가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그 한나 엄마가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과 흑암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이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요, 어머니는요, 젖되는 그 순간까지 나실인에 대한 언약을 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계속 심기운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실인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서부터 정해서 태어난 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죠? 언약궤 옆입니다. 맞죠? 네.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이걸 잊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이제 뗀 다음에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성전으로 보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 자녀를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성전에다 두고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어두워지고요, 육신적인 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요, 육신적인 것이 밝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요, 사욕으로 취하는 거예요. 갖다가 팔기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자기네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과 맛있게 먹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를 어떻게 하죠? 결국엔 치시잖아요. 엘리가요, 그 충격에 어떻게 해요?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잖아요. 성전이 완전히 그러니까 문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요,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제사장이 자녀들이 저럴 수가 있어? 정말로 이 교회, 이게 성전이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 바로 이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항상 그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요, 거기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 내용이에요.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을 붙잡고, 세 번째, 자신이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상과 흑암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우리가 잃어버린 언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했던 이 언약, 이거 우리가 잃어버렸지 않냐? 이거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 언약 잡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종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언약이에요. 두 번째, 그 사무엘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요, 사무엘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믿는 집안이요,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 사무엘이요, 젖을 떼자마자 어디로 갔다고요? 예? 성전으로 갔어요. 그 성전에서요, 자기가 상상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진 그 성전을 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도 죽고 다 죽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요, 어떻게 되어지죠? 어린 나이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진 거죠. 그 사무엘이요, 그 지도자가 되어져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서부터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다렸다니까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에게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가 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언약궤 옆에서 자고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받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떡하냐, 흑암과 어둠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여 쳐들어와서 싸움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이들이 가지고 간 겁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요,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거를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다가 딱 뒀는데, 그런데요, 딱 잠자고 딱 일어났는데 다곤 신전이에요. 다곤이요, 쓰러져가지고 목이 잘라져가지고 버려진 거예요. 계속적으로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고요, 그리고 또 흑암이 임하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죽게 되고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혹시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혹시 이것을 돌려보내는데, 우리가 베세메스로 보내는데, 이게 만약에 이 암소에다가 이거를 싣고서 보내는데, 이것이 베세메스로 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으로 진노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이 베세메스로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재앙과 다곤 신전이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진 거 다 그건 우연이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 돌려보내보자. 돌려보내는데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예? 끄는 사람도 없는데 이 소가요,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왜? 다른 곳으로 가려면은 천사가 치는 거예요, 그 소를. 베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 성전으로 다시 그 언약궤가 돌아오기 시작해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언약 가진 한 사람. 그걸 통해서 이 사무엘이 무슨 운동을 일으켰을까요? 예? 스데반, 여기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이제부터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개인주의, 모든 우리의 기준들을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약 찾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걸 딱 보면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야, 저들이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베세메, 거기 어디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공격했을 때 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이요, 군대를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요, 싸우지도 않고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땅을 뒤흔든다니까요. 지진이 난 거죠. 그래서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요, 거기에서요, 호미백산하고 도망가고요, 다 죽게 돼.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군사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겁니다. 이걸요, 똑똑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일으켰느냐?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막아버린 겁니다. 스데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예? 스데반이 아니고 사무엘이요. 죄송합니다. 사무엘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이런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이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이 다윗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무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모든 인생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항상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요 전쟁을 끊어버리시고요 재앙을 막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무엘이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처럼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뭐 시편을 만들든지 뭐 성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물을 이제 축적해 놓든지 이런 작품이 없었어요. 요셉처럼요 애굽에 정말로요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될 만큼 그런 응답들을 작품으로 남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남긴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언약궤예요. 사무엘을 떠오르면 항상 언약궤를 떠오르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렸던 이 사무엘 결국엔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그 언약궤 그거를요 또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또 그대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달한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요 제대로 심기우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요 사무엘을 떠오르면 미스바가 떠오르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어떠한 대적자도 감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하늘에 우박을 내리고 땅을 진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전쟁과 재앙을 다 막아버리셨다. 사무엘을 통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가는 그곳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네 번째는 뭐죠? 그리고요 다윗 왕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바로 작품으로 남긴 겁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분들 나의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나를 언약 속에서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 나는 그러면 인생 속에 어떤 인생의 작품을 만들 것이냐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겠다.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다 한다면 나만이라도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 되겠다. 사무엘처럼. 내 가문에 정말로 나만이라도 이 언약을 잡고 언약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겠다. 그 응답을 기도정으로 딱 잡고 작품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죠? 영적 지도자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파수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뒤에서 돕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 속에서도 나는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현장과 교회 살리는 나는 파수꾼이요, 그 지도자요, 증인으로 서겠다. 그 작품을 남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언약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절대 언약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